이 무슨 황당한 대답이었는지 저도 당시 너무 충격이 커갖고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요. 저는 그 대답을 듣고 TV 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그들이 어째서 그리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싶어 하는지, 왜 죽고 싶어 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 세상에는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네. 허나 훗날 TV를 보면서 주인공이 앞장면에서 죽었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아, 다 연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뒤로는 아버지께 다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던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과 그 사실과 활에 맞아 죽는 연기를 한다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인공,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는 다르게 죽는 연기만, 단 한 장면만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길거리를 지나가는 행인 1,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 2, 그리고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 1, 그리고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 1, 선생님 1, 그렇게 아주 조그마한 역할을 맡는 사람들의 이름이 엑스트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관한 설교의 부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엑스트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엑스트라로 살아가자는 내용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인데요. 먼저 엑스트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네이버에 쳐서 갖고 왔습니다. 엑스트라라고 하는 것은 영화에서 임시 또는 일용으로 고용되어 출연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헷갈리실 수가 있을까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연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조연은 이제 주인공과 함께 핵심이 되는 인물로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주인공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해 엑스트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한 일들, 예를 들면 보초서는 군인이라던가 혹은 지나가는 사람, 가방을 열심히 이고 가는 학생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엑스트라에 관해서 제가 불과 4월 10일 김도훈 교수님의 채플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이 있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도훈 교수님께서는 엑스트라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총알 한 발에 죽고 남들이 다 피하는 화살이지만 그것이 하필 본인에게만 날아와 죽고, 주인공은 숨지 않아도 사는데 총알을 피하려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숨겨도 어디선가 또 총알이 날아와 죽고, 주인공은 걸어만 다녀도 총알이 피해가는데 엑스트라는 열심히 죽어라고 뛰어다녀도 어디선가 칼이 날아와 죽는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영화나 드라마의 그들의 역할은 죽기 위해, 혹은 그저 걸어가기 위해, 혹은 왕따를 당하기 위해, 괴롭힘을 당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해, 그러한 단 한 가지의 역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엑스트라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엑스트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속한 삶인데 그 삶 또한 나의 것인데 엑스트라로 살아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인데 그래도 내 삶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영화 속 멋진 영웅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처럼 사는 것보단 아니더라도 나의 소박한 꿈이라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게 옳지는 않을까? 그러나 오늘 저는 과감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엑스트라 같은 삶을 살아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엑스트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 그 삶이 어떤 삶이고 또 어떤 길이 있는지 오늘 성경의 2명의 인물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안진뱅이, 소경, 과부, 고아, 어린이 등등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마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3개의 복음서에 전부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에 나오는 혈류병의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엑스트라의 삶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혈류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없을까봐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혈류병은 여인의 몸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하게 되는데, 그때만 흐르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피가 흐르는 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져서 악성암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을 앓고 있는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오지만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의 내용에서는 조금 특별하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면 당시 여인은 레위기 율법에 따라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다고 합니다. 무려 12년 동안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12년 되던 해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나가시던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가고 계셨던 그 길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은 안중에도 없을 예수님을 그 여인은 갑자기 갈망하고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만 대도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포시 손을 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이 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말고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33절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시다라는 의미인 이 둘러보시다, 이 의미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번 쓱 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먼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 멋대로 사용했다는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무라실까봐 하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예수님도 이제 그만 찾으실 거라는 기대와는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리번거리셨고 결국 여인은 두려움 가운데 성경에 의하면 떨면서 예수님께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병,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기적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나무랄 것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인, 그저 우리에게 알려진 대로는 혈류병을 앓고 있다고 나오는 그 여인을 보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녀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다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인에게 부여된 직책이라고 한다면 아마 엑스트라겠죠. 이름도 나오지 않고 길고 긴 이 두꺼운 성경 속에서 고작 몇 절, 제가 다 세어보니 10절에 해당하는 부분에 등장하는 그 여인의 배역은 바로 엑스트라입니다. 그 여인의 배역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그저 병에 걸리고 그 병이 옷깃만 스쳐도 나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고 긴 공생애 중에 그저 길을 가다 그냥 만나고 그냥 치유를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엑스트라인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병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받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값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다면 정말 엑스트라의 삶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었고 오늘날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엑스트라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이름도 없는 존재일지라도, 나의 삶이 병에 걸린 삶일지라도 그 삶도 주님이 바라봐 주시기에 나의 믿음이 값진 것인데고 또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옷깃만 스쳤을 뿐인데도 병이 낫게 되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옷깃만 스치는 것으로 인연이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옷깃을 스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어서 그의 눈이 죄로 인한 것인지 혹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인지 왈가왈부되던 한 소경의 이야기도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닦았던
이름도 안 나오던 한 여인도, 그리고 십자가 오른편에서 구원을 받았던 강도도, 모두 다 그저 엑스트라에 불과한 이름도 나오지 않고 설령 이름이 나오더라도 삶이 그리 녹록지 못해 마치 자신의 삶 자체가 엑스트라인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삶이 가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고아와 과부, 억눌린 자, 갇힌 자는 엑스트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으로 치자면 저기 저 큰 그림 속에서 멋지고 빛나는 주인공들의 자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어둡고 비좁은 가장자리, 그 한켠에서 보이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연약하시고 삶이 힘드십니까? 부족하고 힘들고 지치고 남들과 비교하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작아지는 삶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저기 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보다 바로 여러분, 우리 삶에 지치고 삶이 고달픈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받으십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을 앞지르고 따라잡으려는 사람이 아닌 주인공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서 귀퉁이의 아주 작은 것도 감사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엑스트라는 구약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하기엔 뭐한 엑스트라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엑스트라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로, 혹은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신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삶만 똑 떼어내어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로 문명의 발달지라고 할 수 있는 유프라데강 주변에 위치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유명한 달신을 숭배하고 있던 곳이었는데 그는 그곳을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어찌됐던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문명의 도시, 안정적이고 평안해 보이는 삶을 떠나 방랑하는 삶이 너무도 힘들었던 것이었을까요? 아버지 데라는 다시금 정착하고 싶었는지 그 강 지류의 부근에 있는 상업도시 하란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라는 죽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처음으로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감언이설과 같은 말씀이지요. 내가 한 민족의 뿌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장 아브라함의 눈앞에서 일어날 일이 아닌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장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인데 그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하고 어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하란은 문명의 도시였고 우상이 즐비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들 속에서 다짜고짜 자신에게 찾아온 잘 모르는 분이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떠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극심한 곳에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던 하란에서 그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면서 내가 너로 민족을 만들 테니, 자식도 없는 나한테 민족으로 만들어줄 테니 떠나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착하던 것을 다 버리고 떠납니까?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기 위해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온 집을 버리고 소중한 것들을 모두 버리고 유목민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당장 보이지도 않을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언약을 듣고 우리는 떠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고 하면 떠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75세, 그가 100세에 이삭을 낳고 175세에 죽은 것을 생각해보면 그의 나이가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나이로 환산해보면 대략 40세 정도의 아저씨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식소를 거느리고 유목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엑스트라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닥쳐온 배역에 대해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위해 자신의 생애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니면 자신은 죽어라 하고 유랑만 하다가 별거 없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떠납니다. 심지어 조금이 지나면 자신의 첩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자신의 아내에게서 낳은 이삭이 싸우는 모습만 보일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받들고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의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먼 미래에 아브라함을 통한 자손들에 대한 예언이었고, 당장 자신의 때에 이루어질 일이 아닌 먼 미래, 이삭을 시작해서 요셉을 거쳐 모세에 이르는 정말 긴 세월을 지난 이야기를 통해 그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이 약속을 믿고 떠남으로 먼 훗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엑스트라의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 나의 배역이 정말 별거 없고 고생만 하더라도, 혹은 아까 교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살기 위해 발버둥 치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기 위해 여기 숨고 저기 숨어도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와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의 삶처럼 자신의 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통편집돼서 미래에 이루어지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은 희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모여서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경우에는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모여서 그 장면들을 만들어 나가고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며 영화의 주제를 만들어 나아갑니다. 성경 속 엑스트라들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의 시작이 되고, 수많은 엑스트라들인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러 사사들을 거쳐서 열방의 왕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결국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까지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엑스트라의 삶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 보잘것없고 당장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더 먼 곳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조그마한 움직임, 조그마한 배역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의 밑거름이 되어 이 땅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엑스트라는 일반 엑스트라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다른 누구의 사랑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엑스트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아주 뻔한 예화지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커플이 벤치에 앉아서 밤하늘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경험 안 해봤지만 커플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것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참을 앉아있던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빠, 나 저 별 좀 따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오빠는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럼 너를 위해서라면 저기 있는 저 별들 모두를 따줄 수 있어.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별보다 아름다운 것들을 너에게 다 줄 수 있어. 그럼 여자분은 가능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까르르 웃으며 좋아합니다. 네,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저는 없어요. 자, 여러분, 사랑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사랑을 하면 불가능한 것을 앞에 두고도 뻥을 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저 별도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께서는 아브람의 이름에서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이런 언약을 하십니다. 마치 연인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달콤하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그때도 하늘을 보고 있었나 봐요. 밤하늘을. 아브라함아, 밤하늘의 뭇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들을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고민하며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100세 이삭을 낳게 되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밤하늘의 물결을 보여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식들을 약속하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혈루병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을 고쳐지는 것이었고, 또 소경에게는 앞을 보는 것이며, 안진뱅이에게는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심령에는 평안이 가장 필요하며,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가장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눈앞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죽음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사모하며 엑스트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하찮게 여겨질 때 그 삶마저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 이루어 나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나의 삶이 저 큰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 속에서 뒤통수만 나올지라도, 혹은 손만 나오거나 발만 나오거나 정말 먼지보다도 작게 나오거나 정말 머리카락 하나라도 나올지라도 그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세상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 엑스트라의 삶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삶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머리카락 한 가닥만 나와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